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의 그 바울의 상황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를 제외하고 몇 통이 더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그렇고요.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에 있을 때에 바울이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들이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깊게 와닿게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를 조금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도시는요, 다른 여러 도시들, 바울이 편지를 쓴 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들은 대부분 좀 무역이 발달한 도시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다른 도시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든지 고린도 교회하고 조금 구별되는 점이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에서 일종의 계획 도시로 만든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로마가 전쟁을 할 때 큰 공을 세우고 그 좋은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이끈 군인들이 이제 퇴역할 때, 퇴직할 때, 은퇴할 때 그들에게 이제 퇴직금도 두둑하게 주고 여러 가지를 챙겨줄 때 그들을 이 지역에 살도록, 이주해서 살도록 이 도시를 퇴역 군인들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줬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로마인들 중에서도 좀 부유한 군인들, 직업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은퇴하고 가서 가족들과 그곳에 살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특혜를 또 줬다고 전해지나 하면, 그곳은 자치이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아주 심하게 일일이 세세히 간섭받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지자체 얘기할 때 각 지역별로, 도시별로 각각 다른 행정들을 보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곳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도시들,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사유재산을 더 강하게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역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규제가 많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치도시니까 무역이 발달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들을 규제를 많이 풀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유재산을 더욱 강조해 주니까,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사유재산 제도가 좋은 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죠. 사유재산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똑같이 먹고 사는 거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아주 강화시켜 놓은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무역을 하기 좋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을 것이다. 그리고 퇴역 군인들, 여러분 군인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군인들은요 아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똘똘 뭉치고 어떻게 보면 명령체계가 딱 잡혀있고 그런 곳이니까, 은퇴한 다음에도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해병대는요, 저는 군대를 면제받아서 해병대 얘기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사람이 작아지는데, 여러분 해병대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그렇죠,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다가도 해병대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몇 기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열이 확 정해지더라고요. 조금은 좀 장난삼아, 재미삼아 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마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생활하려면 로마의 군인들의 그 문화를 따라야 되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놓은 여러 신전에 모여서 그곳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교제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장사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도시가 이 빌립보 도시였고, 또 교회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곳은 그런 도시다 보니까, 계획 도시고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전해지는 말로는 유대인들은 웬만한 곳에 다 회당을 지었는데 여기에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회당이 없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회당이 있으면 거기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럽에 선교를 할 때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곳 빌립보다, 이렇게 전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좀 특별한 곳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발전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인데,
적어도 이 빌립보서를 통해 볼 때는 다른 도시들, 다른 교회들보다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곳이 이 빌립보서잖아요. 기쁜 소식이 가장 많이 전해져 온 곳이 이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 환경은 어려웠는데,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환경이 여건이 더 좋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동기가 되는 건데, 바울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헌물을 보내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또 헌물을 보내고 후원금을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서 로마에 있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편을 통해서 물질을 보내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어쩌면 첫 번째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감사 인사를 보낸 겁니다. 자, 그렇게 이 편지를 보낸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김에 바울이 1장에서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설교가 되겠지만 편지로 그들에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본질적이고 주제만 따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전해주신 가르침, 하나님의 뜻,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모범교회잖아요. 선교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하는 얘기는 너희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가르침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 내가 왜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 두 가지 이유가 거기 연달아서 나오게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 이때 한 마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뜻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과 복음의 뜻, 바울이 많이 썼던 표현을 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을 위하여, 요게 중요해요, 협력하는 것. 그게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복음적이다 생각해도 각자 놀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뜻에 어긋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양보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장 큰 제일 계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나오는데요. 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나 하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회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에 거칠게 되는 것, 그것에 걸림이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믿음을 지키면서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28절 끝부분에 이러한 일들,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또 하나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서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얘기하면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지난 1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빌립보 교회도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인데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는 와닿으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뭐 눈에 직접 보이는 걸로 얘기하면 몸의 건강을 찾았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다든지, 참 힘들어 보였는데 성공하게 만들어주셨을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좀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낸다, 고난을 극복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하고 싶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은혜인가 하면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거나 기도해드리거나 상담할 때 그걸 좀 구분해서 말씀드린 적이 몇 번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청해서 그 은혜로 고난을 벗어나야 돼요. 그 고난과 다른 고난이 있는데 어떤 고난인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또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할 테니까 누가 하겠어요? 기꺼이 있는 고난도 피하고 싶은데 누가 일부러 고난을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까 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줬으면 이 정도는 해라 그러면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어 왔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더 발전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요즘 또 월드컵 때문에 히딩크 감독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말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좋아도 부족한 걸 딱 본다는 거예요. 더 일해야겠구나, 더 벌어야겠구나, 더 노력해야겠구나. 부족함을 잘 보는, 은사라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만 보다 보면 사람이 부정적이 되기가 쉽고 또 감사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부족한 걸 보고 고치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난 11년간 제 인생을 통해 보고 제 목회 전체를 통해 봐도 감사할 만한 은혜가 많지만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만을 놓고 봐도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만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지난 11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어떤 때는 참 제가 죄송하게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제가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말에 저는 극히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교회 지난 11년간 여러분 코로나도 있었고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작게는 좁게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불안한 상황들이 닥쳐왔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교회들이 하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것을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교회에 지난 세월 동안 있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했나요?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매주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또 더 나아가 작은 손길이라도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어려운 교회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들의 기꺼이 받아들이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다 들려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일찍부터 나와서 주중부터 연습하고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양을 갖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고난이죠. 매번 더 일찍 나와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 또 무거운 악기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 고난이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운행해 주시고 또 집까지 태워다 주시고 물건 실어다 주시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기꺼이 그 고난,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하신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건 고난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집에 혼자 가면 될 일을 여러 군데 돌아서 내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장로님 물론 착하신 분이시고 우리 김선환 전도사님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도 가능한 거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꺼이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했다 생각합니다. 날이 더우나 추우나 주방에서 섬겨주시고, 교회에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또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부탁하고 밥 사주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가자, 주님을 위하여 그 고난을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우리들의 가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어쩌면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바라고 구할 때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위하여 받게 될 그 고난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결혼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좀 결혼 얘기를 길게 하다가 좀 결혼을 좀 잘 안 한다 요즘 청년들이, 뭐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길래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것만 가져가려니까 결혼을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더라고요. 결혼해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지만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본문으로 얘기하면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나는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나는 내 것을 조금 더 내려놓지 않고 서로에게 요구하다 보면 그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어떤 때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그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 안에는 여러분 마땅히 그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기꺼이 배우자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야 될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 물질, 때로는 관계, 또 성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는 직접적인 은혜, 이거 외에도 마음의 평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인생의 깨달음, 이런 것도 다 은혜겠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또 우리가 지금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과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말씀해 주신 뭐 다른 고난도 있겠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은 결국은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도 하물며 작은 용돈을 줄 때도 그렇잖아요. 용돈 딱 준 다음에 그 용돈을 올바르게 쓰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용돈을 더 줄지 용돈을 끊을지. 저 어릴 때 보면은 주변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 용돈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출납부 이런 걸 쓰게 해서 부모님이 검사했어요. 그래서 다음 용돈 받기 전에 그래 이번 주는 어떻게 썼어? 이번 달은 어떻게 썼어? 그러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삶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해 고난과 손해를 조금 감수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육의 부모도 용돈을 올려주는 것처럼 당연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줬더니 딴짓하고 낭비하고 오히려 그 은혜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대로 바울의 권면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그 사람에게 주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거 뺏어가지고 이렇게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고만장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또 내 노력으로 가진 것처럼 또 이것을 나의 공으로 돌리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 다음 주 용돈 아이들이 못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에 받았던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크고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이웃의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좋은 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선포되고 나눠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또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장이나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제가 기대할 때 세상 기준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되 매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전 주시리라 믿는데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서 쓰시기도 하시고 누리시기도 하시되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걸 그렇게 받았으면 마치 자녀들에게 밥을 잔뜩 해서 먹였는데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다 좋아요. 근데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좀 허무한 일이잖아요. 많이 먹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 여러분 맛있게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제가 이 나이에 키가 자라겠습니까?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을 위한 것 곧 이웃을 위하는 거죠. 이웃을 위해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며 늘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을 맞아 하나님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을 따라 작은 십자가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결단을 담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